안녕하세요. 평강친대교회 골방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36째 주죠. 요한이 본 예수님, 요한복음 1장과 11장을 배경으로 요한이 본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방 성경은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도록 되어 있죠. 성경을 시간 순서대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야기가 하나님이 시간 순서대로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책을 따라가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읽습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을 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교회의 사역, 이어서 이제 가르침,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은 다시 7주로 나누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다라는 제목으로 봤고요. 예수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막 1, 2로 비전이라고 하죠. 때가 찼고 하늘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때가 찼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즉 하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사역을 첫 번째 하시는데, 그게 이제 갈릴리 사역이에요. 한 2년 넘게 여기서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갈릴리에서 가르치신 것 중심으로, 갈릴리 사역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봅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죠.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이제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마지막 일을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사역을 가는 길이라고 하고 유대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막 1, 2로 비전에 의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는 갈릴리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회개하고 요거는 유대 사역에서 좀 강조가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회개, 사람의 변화, 속 사람의 변화, 성장, 제자가 되는 것. 그래서 무리는 떠나고 제자들만 남게 되는 게 이제 유대 사역에 좀 나타나고요. 이어서 우리가 예루살렘 사역을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요한이 본 예수님을 따로 봅니다. 이유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어서 이제 예루살렘 사역,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7주에 걸쳐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요한이 본 예수님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게 공생애가 3년이라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에 잘 드러나죠. 마태, 마가, 누가로 불려지는 공관복음에는 3년의 시간이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냐면 6월절을 몇 번 지내셨나로 보는데, 공관복음에서는 6월절이 한 번만 등장하고요. 요한복음에 와야 이제 6월절이 세 번 등장해서 예수님이 3년간 사역하셨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시작이 30년이라고 보고, 예루살렘 사역을 시작할 때가 32년 6개월째니까 32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시간에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주 90년대인데요. 요한복음이 이때 쓰여졌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30년이 지난 후에 마가복음이 처음 나왔고요. 그로부터 30년 후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중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각자 강조하는 것을 넣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90년대에 그러니까 또다시 30년이 흐른 거죠.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 배경을 보고 계시면 되고요. 공간은 갈릴리,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갈릴리죠.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와 유대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의 특징은 이 곳들이 전부 여러 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와 유대를 거쳐 가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여기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셔요. 자,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관복음에서 배웠던 예수님, 공관복음이 보여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고요.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고, 갈사라 빌립보에서
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 갈릴리를 떠나서 사마리아와 유대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공간 복음은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오면은 예수님이 사역의 시작부터 예루살렘으로 오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는 니고데모를 만나는 게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오시고 그 다음에 어떤 절기에도 또 한 번 오시고 그 다음 6월절에 오시고 다시 갔다가 절기에 오셨다가 6월절까지 기다리시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이 보는 지역적 배경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이 동일하게 사역의 중심지로 나타나고요. 사역 초기부터 여기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사마리아와 유대에서 일어난 일들도 자연스럽게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게 공간이고요. 사회적 배경을 보시면 이제 요한복음이 90년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60여 년이 지난 셈이죠. 교회는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유대교의 핍박, 그다음에 로마의 박해, 그리고 이단들의 공격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당시의 지배 문화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헬레니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히브리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죠.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느낌, 의미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것에 관심이 좀 없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즘적인 사고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말씀하신 것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게 관계적인 사고방식, 의미적인 사고방식인데, 헬레니즘 사고방식은 누가, 언제, 무엇을 이렇게 육하원칙에 따라가는 것 같은, 그래서 논리와 사고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들, 그런 말들이 헬레니즘적에서는 약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몇 번 왔다 갔다 하셨다는 사실 기록적인 중심으로 쓰여졌냐면, 당시의 지배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였고, 그러면은 복음서를 저스라는 요한이 헬레니즘을 좋아했나? 그것보다는 자기가 쓴 복음서를 읽어야 되는 독자들이 헬레니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시작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라는 말로 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 차이가 생겨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옛날에 어,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는데, 토끼는 잠을 자고 거북이는 열심히 뛰어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성실하게 살자, 우리가 재능은 없더라도 성실하게, 이렇게 하는 게 히브리즘적인 의미를 받아들인다고요. 헬레니즘 사고방식에서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토끼가 말을 할 수 있나 거북이가 말을 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이런 말이죠. 어, 그런 지금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문화가 약간 헬레니즘적인 문화예요. 그 누가 썼냐? 그러니까 보면은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막 이 성경은 누가 썼고 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성경은 사실은 그거를 되게 강조하지 않아요.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게 히브리즘적인 사고 방식이고요. 누가 썼냐? 맞냐? 안 맞냐? 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했냐? 이런 게 이제 헬레니즘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어느 게 옳으냐고요? 옳다고 말하기 되게 어려워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렇다고요. 기준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맞고 저게 틀리다라고 말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즘적인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이게 됐냐 안 됐냐, 이게 맞느냐, 또 애들이 많이 물어보는 공용어 왜 없느냐 하는 것은 헬레니즘적인 사고방식이고요. 하나님이 이런 동물 저런 동물이 다 있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하고 가는 게 히브리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대충 넘어가자는 게 아니라요. 관계,
느낌, 하나님 중심, 의미 중심으로 그를 본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춘향이에게 만나자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은 이렇게 만나자고 했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헬레니즘 사고방식은 몽룡이가 춘향에게 직접 말을 걸었냐, 중간에 방자와 향단에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했다 이란 말이에요. 예, 의미로 접근한다는 것과 사실적으로 접근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요한복음은 그 중심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 히브리즘적인 사고방식을 좀 강조했다고 하면, 요한복음은 독자들이 바뀌었으니까 헬레니즘적인 요소가 가미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이죠. 12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공관복음과 더불어 우리가 같이 볼 건데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기록되고 한 2, 30년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과 이단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헬레니즘적인 문화를 배경으로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정의를 7번 반복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절기중심으로 기록했다는 얘기는 시간을 충실히 기록했다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공관복음은 히브리적인 문화를 충실히 반영해서 시간보다는 의미, 중요성, 목적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6월절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6월절이 한 번만 등장하고요. 요한복음은 시간 중심으로 좀 기록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3년간 사역을 하셨으니까 6월절 절기가 3번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차이를 당시 교회는 어려움 없이 받아들였어요. 성경도 4권의 복음서를 그대로 전달해 왔고요. 그래서 이 차이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를 입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고 또 성경이 눈높이로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공관복음이 마길로 비전의 의미 중심으로 읽는 것이 또 공관복음을 요한복음에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보다는 더 바람직합니다. 막 뭐 마가복음을 찢어가지고 요한복음에 막 합치고 막 이런 것보다 성경이 이렇게 제시하면 이렇게 읽어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마가복음의 그 행동 중심, 예수님의 사역 중심,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가르침 중심, 누가복음의 예수님이 일어난 일을 좀 자세히 기록하겠다는 그런 것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 약자를 배려하는 정신, 그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설명하려고 애쓰는 것, 이런 의미로 성경을 보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자, 성경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요한복음 1장 시작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요.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예수님이 말씀이신 것을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죠.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그러니까 하신 일을 기록하고 그 하신 일을 통해서 보여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고 나는 무엇이다, 이제 이렇게 공관복음이 예수님을 통해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요한복음은 그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설명하려고 애를 쓴다 이런 말이죠. 자, 예수님이 태초부터 창조에 참여하신 말씀이라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네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땅의 삶 이전의 역할을 보여주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이 소개는, 요한복음의 이 첫 소개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위대한 소개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설명은 없어요, 이거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말씀이고 사람이 되어 우리 삶의 자리에 오신 분입니다. 대단하죠?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선포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의 사역이 소개되죠. 이건 공관복음과 똑같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로 등장하죠.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을 등장시키면서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소개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 앞에 서서 사역을 시작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강야에 외치는 소리. 자신은 오직 보이스, 목소리일 뿐이다. 소리다.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죠. 십자가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에서 나타나는 아사셀 어린 양 그렇게 표현이 되죠. 자,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죠. 요한의 제자들 중에 2명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를 더 부르셔서 사역의 준비를 마치십니다. 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제자를 부르신 것은 공관복음의 시작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부터 제자를 부르셨다. 이것은 내 복음서 전체가 증거하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일이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역은 사람을 양육하고 그 사람들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이 준비가 마쳐지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가나의 혼인잔치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이적이 시작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요. 이 첫 이적은 예수님의 사역이 세상을 바꾸는 변화에 집중할 것임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가나에 가셨다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갈릴리로 돌아오신 다음에 가버나움의 거처를 정하시고 공관복음에서 우리가 봤죠. 6월절이 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그러니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주 사역지를 갈릴리로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달리 예루살렘을 또 예수님의 또 하나의 사역 중심지로 보고 있지요. 그래서 이미 요한복음 초기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죠. 자, 도착하셔서 뭐 하십니까? 성전을 정결케 하시죠. 이거는 뭐 똑같습니다. 성전에서 돈벌이 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바로 세우신 것이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등 기존의 신앙 모습에 강력한 비판을 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관심을 갖는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사람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가르치시죠. 이제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얘기신데요. 그리고 그렇게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을 가르치죠. 복음의 핵심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되죠.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끝낸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시죠. 오시는 중 유대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십니다. 이때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침례를 베푸냐고 불평을 하죠. 침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침례 요한 참 대단한 분입니다. 나는 광야의 소리 그리고 나는 쇠하고 그분은 흥해야 한다. 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유대에서 침례를 주다가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가시는데요. 이게 그냥 여행이 아니라요.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침례를 주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시는 전도 여행과 같은 거예요. 자,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이제 여인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가르쳐 주시면서 참 예배를 드릴 때가 오리라고 해주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첫 예루살렘 방문을 정리해 보면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 영원한 생명수를 줄 것이다. 참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 나오는데 이것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여정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들이죠.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은 다시 가나를 방문하시고 가버나움에 있는 병에 걸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이적을 행하시죠. 가나의 이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다음에 다시 가나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나 순환 사역 또는 가나 사이클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렇게 갈릴리로 돌아오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이 다른 명절이 되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에요. 이 명절이 어떤 절기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성경에 드러나지 않고 명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3월의 부림절, 4월의 유월절, 5월의 칠칠절, 10월의 초막절, 12월의 수전절 등의 절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5장을 시작으로 이제부터 요한복음 5장이 시작되는데요. 이 5장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절기 때 여러 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으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데,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절기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보여줍니다. 자, 하여튼 이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뭐냐?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것인데요.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 그래서 안식일 규례를 범했다고 예수님을 비난하죠. 참 특이하게 바리새인들은 병이 고쳐진 하늘의 권능에는 관심이 없고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것이 율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죠. 이게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고쳐졌다는 게 눈에 안 들어오고요. 왜 안식일 규례를 범했냐고.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예배를 안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사람을 구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지 않고 예배는 모여야 된다라는 규칙을 준수하려고 하는 거 참 놀라울 정도로 똑같지 않습니까? 예, 38년 된 병자가 고쳐지는 생명을 중요시하는 그 일에 사람들의 눈이 가 있지 않고 왜 안식일 규례를 범했냐고 덤벼오는 거에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으로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관복음에서는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라는 가르침이 있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그들의 비난을 물리치셨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야 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나고 누구신지도 분명히 드러나죠. 자, 근데 사람들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고 더 크게 비난하죠. 네, 비난하기로 작정하면 모든 것이 비난거리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과 종교 권력과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예수님은 아들의 고난을 설명하시면서 자신의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일을 심판할 것이라고 자신에게 생명이 있음을 가르치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이적과 가르침을 보고 증거로 삼으라고 하시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니 자신을 믿으라고 하시죠. 자, 이것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시죠. 두 번째 베데스다 연못에서 사람을 고친 후에, 그러니까 명절을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데, 이때가 예수님을 사역을 시작하시고 맞이하는 두 번째 유월절 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난 거죠. 자신을 따르는 무리 5천 명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이적이죠. 로 먹이시죠. 이게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좀 중요합니다. 이 이적 자체도 놀라운 것이지만 말씀을 들으러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사랑의 마음이 그 이적의 원동력이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오병이의 이적 다음 날 다시 이런 종류의 이적을 더 바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적을 더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고 우리에게 당연해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모르고 신기한 것만 쫓는 신앙 형태예요.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압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그들에게 썩는 양식을 찾지 말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먹게 된,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또 먹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 썩는 양식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썩는 양식을 찾지 말고 뭘 찾아야 되는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니 밥이란 얘기예요. 일용할 양식이란 얘기죠. 자신을 먹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먹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자신의 대속을 통해 영생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이때부터 이적을 표적이라고 하시면서 이적을 보고 그것이 보여주는 표적, 하늘의 사인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죠. 사람들은 자꾸 이적에만 집중하는데 그 이적이 보여주는 의미, 예를 들면 오병이의 이적은 오병이의 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떡을 먹게 되었다, 점심을 얻어먹게 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날 와서 점심을 또 한 번 주세요라고 할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이렇게 오병이의 이적을 원했다는 것에 예수님 분노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땅의 일로 하늘의 일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을 하늘에 대한 관심으로 바꾸어 주시죠. 오병이의 이적을 맛본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일용할 한 끼의 양식은 달게 받아 먹지만 영생을 얻는 주님의 몸과 피는 섣불리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부하기까지 하죠. 예수님이 나를 먹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성경 본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이 말씀은 받기가 어렵다. 떡은 받아 먹는데 예수님을 받아 먹기는 어렵다. 그래서 무리들이 떠나기 시작하죠. 지금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시는지 잘 알죠. 이적을 통해서 표적을 깨닫고 하늘의 의미를 둬야 되는데 이적을 통해서 또 다른 이적을 바라는 어처구니없는 신앙에 예수님 분노하신다는 거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엉뚱한 것에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이적 한 번만 일어나도 되고요. 이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하늘에서 오는 생명의 떡을 받아 먹어야지. 점심 한 끼 얻어먹은 게 대단합니까? 또 와서 또 점심을 달라고 하면 욕먹습니다. 네.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것이고요. 우리 삶에 예수님의 생명과 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떠나죠. 제가 늘 무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표적을 깨달은 사람들이 남는데 그게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그 후에 베드로의 고백이 이어지고 유대에 관한 이야기도 이어지고 그래서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유대 사역을 시작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의 떡 가르침 이후에 갈등이 심해지면서 예수님이 유대 지역을 피해서 갈릴리 지역에 계셨는데요. 초막절이 가까이 오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이게 예수님의 이제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고요. 마지막 주간에 한 번 더 오시는데 마지막 주간에 오기 전에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수전절까지 2달간 예루살렘에 머무셨어요. 자, 초막절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공개적으로 활동하자고 하지만 예수님 아직 때가 되지 않으셨다고 거절하시고 형제들 먼저 보내시고 사람들 모르게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요. 자, 여기서도 주의해 볼게. 예수님의 기본 사역은 가르침이에요. 이걸 떠나면 기독교의 대부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병고침이 예수님의 기본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본 사역은 가르침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서 우리의 영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출신을 아는 사람들은 더욱더 의심하죠. 예수님은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하시고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과 예루살렘 종교 권력과의 갈등이 깊어진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초막절이 끝나는 날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고 하시며 구원을 약속하시죠. 자, 이제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서 갈등이 깊어집니다. 예수님은 저녁에 감난산으로 가셨다가 아침에 성전에 오셔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구해 주시고요.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가르침을 주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죄짓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시죠. 또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자를 고치시고 이제 그 사람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눈 먼 것을 책망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가르침을 주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와야 됨을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이 선포는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요한은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선한 목자라는 게 여기서 표현이 됩니다. 자, 수전절 이후에도 예수님이 이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계셨는데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 10장 넘어가면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중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죠.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피해서 다시 요단강가로 돌아오시는데 이때가 이제 유대 요단강가 지역입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이에요. 한동안 여기 머무셨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때 어떤 소식을 듣냐면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게 돼요.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며칠 후에 베다니로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 오빠죠. 또 시몬도 있었고요.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나게 되죠. 예수님은 이제 생명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건데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건데 그 무서운 형벌이 인류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가볍게 물리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죠.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이 소문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늘 예루살렘의 일, 이적을 행하신 일, 그리고 이적과 관계된 예수님의 자기 정체 선언, 나는 누구다 라는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고요.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에서 영으로 새로 태어나야 된다, 나를 믿어야 한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다? 왜 안식일 규례를 어겼느냐? 이렇게 어긋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의 이적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병이의 이적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다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 말고 그 뒤에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보여준 의미, 즉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이제는 누구를 받아 먹어야 돼요? 예수님 받아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 그 다음날 뭐 때문에 또 왔다? 또 오병이의 이적을 바라고 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야 되는 게 무엇인지 보셔야 돼요. 길거리 가면서 막 치유의 은사, 신유의 기적, 조금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사람 먹이셨어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또다시 점심을 얻어먹으러 갈 것이 아니라 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그 생명이 되신 그분을 쫓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시 점심을 얻어먹으러 가고 그렇게 해서 점심을 얻어먹고 나서 대단하다 라고 말하는 게 신앙인지 예수님 분노하신 것으로 비춰보면 잘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권력과의 갈등에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왜 안식일을 어겼느냐?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느냐라는 규례에 빠져 있었다는 거. 사람의 생명은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지키는 것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이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지 오늘날 교회들이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규례를 지키고 여태까지 하던 걸 지키려고 하는 거, 생명을 보지 못하는 거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게 이제 요한이 본 예수님입니다. 공간복음에는 차이가 나는데 어떤 차이가 나는지 지도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지도에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해서 사마리아 유대를 거쳐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했고 시간적 배경은 나타나지 않아요. 6월절이 한 번만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다 1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시고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가 그 다음 명절에 또 오시고 다시 가셨다가 다시 6월절 한 번 더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전절에까지 머물러 계시고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이 근본적인 차이는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이 달랐기 때문에 공간복음은 유대인이나 당시 신앙을 가진 이방인들에게 가르쳤다면 요한은 90년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서기 90년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헬레니즘을 배경으로 하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방식을 택했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설명된 예수님 더하기 예수님은 누구시다라는 것을 정확히 표현해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이렇게 등장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이적의 의미, 그 이적의 표적이 된다는 것, 표적의 의미 깨달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적을 바라야 되는가 아니면 이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쫓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 신앙에서 결정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요한복음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